찬양을 여기 부여에 계신 목사님이 3일 동안 집회를 성막급에서 가서 이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 딱 하시더라고요. 딱 듣는 제가 사실은 한참 주님 만나기 전에 별명이 노새예요. 노세요? 노새. 노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짐을 실려주고 가자고 해도 제가 안 좋아서 안 가면은 아빠를 딱 버티고 수디로 패도 안 가. 그렇게 제가 좀 고집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노새고 장난을 하다가 서류꾼은 침 있잖아요. 그 침. 그런 걸로 역을 팍 찔러도 꼼짝도 안 하던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좀 독하면 독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눈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많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격은 좋지만 물기가 제법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유튜브에서 몇 번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30 되기 전까지만 해도 벌써 한 40년 훨씬 전 얘기니까 그때는 참 의식주가 참 쉽지 않았어요.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제가 좀 뭘 이렇게 좀 잘 둘러방을 쳐.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를 한 2-3번 퇴직을 하다 보니까 헐떡 집어 던지고 망하고 리비아를 갔어요. 돈 벌어보겠다고. 리비아를 가가지고서는 한 2년 좀 안 되게 이제 있다가 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25돈 담프차가 없었어요. 그때 25돈 담프를 가지고 한 80km를 갔다가 왕복 160km를 하루에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많이 뛰는 거지. 근데 거기는 그냥 도로가 넓고 그냥 빈가도 없고 그냥 사막에 아스팔트 쫙 깔렸으니까 그냥 계속 달리니까 신호도 없고 그러니까 빠르죠. 근데 해가 창창 떠 있는 날 막 이러고 달리면서 앞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저기에 비가 막 쏟아져. 그리고 아스팔트가 쫙 젖어 있어. 야, 저기 비 오는구나. 그냥 비 오는 것 같아서 막 달려도 가도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신기루예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참 그 신기루 쫓아가다가 사막의 상인들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신기루 쫓아가.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하여튼 그 가사 시작에서부터 될 줄 알고 그렇게 진짜 그냥 죽기 살기를 해보면서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신기루 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신기루 쫓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이런 거 저런 거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다 보면은 참 마지막 노래에 가가지고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그 잡초가 참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잡초는 씨 뿌리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와서 그렇게 생기는지 몰라. 길을 나가다 보면 아스팔트 그냥 콘크리트 쪼가리 깨진 금방 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냥 가다 거기서 씨가 들어가서 그냥 발아가 돼.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참 잘 살아가는. 걸음도 안 주고 그냥 관리 안 해도 얼마나. 그래서 정말 참 잡초 같은 그런 인생 살아왔지만 참 신기루 같은 거 쫓아오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꽃이 핀다는 그런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만 이거대로 제가 하는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조금씩 이게 창궐하지만 이걸 볼 재주도 없어. 잘 못 봐. 눈도 그냥
팀이 오고 저기 젊은 양반 둘이 저렇게 있는데 젊었을 때 참 신앙생활 잘해야 돼. 저는 26세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아보면 주님 만난다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좀 건강이 안 좋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다 하더라도 주님만 만나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삶이 되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 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좀 젊었을 때 드리는 것이 좋죠. 젊었을 때 이제 드려야지. 나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서는 그냥 껄떡껄떡하면서 겨우 그냥 그렇게 주님 만나서 그냥 그렇게 구원받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 한쪽 강도 참 이 십자가 형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만나가지고 주님 제수족께 예수님 옆에서 죽으면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원은 아까 할지라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사실 신기루 같은 인생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참 이 솔로몬만큼 그렇게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열왕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참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참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진짜 많은 것을 누렸는지 솔로몬이 그 참 정치를 하고 그 왕권을 쥐고 있을 당시에는 금이 길거리 돌처럼 그렇게 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물질을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그리고 여자는 얼마를 누렸느냐? 1,000명의 여자를 처첩을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지만 그가 말년에 가가지고서는 참 노년에 기록한 전두서의 시작과 끝을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서 1장 1절부터 시작이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전두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불며 저리 불다 불던 것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연하여 흐르든지 그리로 말미암아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신기루 같은 거 부귀영화 그냥 쫓아가서 잡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잡아봐야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도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삶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아무튼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지 신앙의 실패자는 무조건 그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부르시면은 그때는 하여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닦고 그냥 토닥거리고 그냥 거울 보고 그냥 머리에 훅가시 반가시 하고 눈에 그냥 나이론 빗자루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놀라를 붙이고 그렇게 그냥 입술에 뺑기치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쁘게 해도 죽을 때 되면 그냥 그 몸까지 훅 벗어놓고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냥 이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한 거에 육신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인생,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한 번 왔다가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는 일방통의 인생이야. 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낮에 나오시고 또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안 오는 것보다 얼마나 이거 그냥 감지덕지에서 황공무지지 오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 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름을 당하도 망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 28장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20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그 주님이 우리의 생활에 현장에 함께 있는 것도 좀 감지덕지인데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를 성전 삼아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 주님 모신 성전 우리 심령이 날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속에 그냥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그냥 넘치는 생활,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여튼 살 수도 없고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울타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반쯤 1번, 2번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1번도 반 정도 하고 말하는데, 하여튼 조금 보시려면 십자가까지, 이 울타리의 이 기둥은 이제 60개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60개를 했는데, 이 높이는 그래서 이 5규빗으로 해가지고 1규빗이 50cm로 하면 2m 50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가시나무요 버림받고 저지받고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기둥 아닙니까? 울타리. 이 기둥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우리가 자기 육신적인 욕심적으로만 살아가니까 사실상 이 인간이 하여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하여튼 그런지 몰라. 그래서 참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부터 보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각각 그 계획으로 시험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납치하는 알을 푸는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였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 불의로 치부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면서 지금 한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길가 차고 배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삼들이 고추 차고 정말 하품이 나오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혼란해 저게 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바보가 아닌 이상에 유치원 애들도 다 보면 투명하게 들다 보이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다 지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그래서 저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재단의 기둥 같은 존재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이렇게 노수로 씌웠는데, 노수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어드려. 그러면 이미 읽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은 거 다 본문은 아니지. 지pon문은 지난주에 그 본문이 울타리잖아. 시간이 없는데 그거 언제 본문이었어요? 척하면 삼척이고 우당물렁 뽕돌인지 뽕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을 봐야 알아. 그랬다가 만약에 똥을 된장인가 찍어 먹었는데 그걸 맛을 보려고 그러면 똥이 입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울타리였잖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십자가까지도 이제 반 정도 못했는데
앞으로 십자가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아멘. 특별히 물두멍에 가서는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번제단에서 나와야 되고 십자가가 계속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려면 많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건너뛰어버리고 은을 그래서 이 십자가 재료의 이그 울타리의 재료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다가 중간쯤에 끝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까지 하게 되는 계산대로 하게 되면 십자가에 그 담긴 의미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십자가의 이 노까지는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걸로 이제 그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어지는 걸 보면 이제 은으로 이 머리 마감 때 은 그리고 이제 그 참 이 울타리를 지탱해 주려면 바람이 불고 광야에서 막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리에서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나 이런 것들은 다 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은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이 12제자를 택하고 보내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첫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 대해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그게 뭘 말하는데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을 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금속으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래야지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계산 타산을 가지고서는 그런 불순적인 그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은 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을 만들 때는 항상 시련과 연단을 갖다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수한 순결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도 아픔도 고난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속사람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시련과 연단을 잘 받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 시련과 연단 환난을 겪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놀랍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잘 감당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쌉쌀한 은혜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은혜만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쌉쌀한 은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이 신쌀밥 그거 먹으면은 사실 입에서 부드럽고 좋아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 홀딱 벗겨나가지고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 근데 그 현미 같은 거는 7분도 뭐라 그러나 그 현미 같은 거는요 이 가정주부가 쌀을 씻다가 떨어져가지고 수채분양이 들어가면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현미 그리고 이 보리쌀, 콩 이런 것들 작곡을 꼭 섞어서 드셔요. 현미가 껄쭉껄쭉하게 먹긴 나쁘지만 그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쌉쌀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아픔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술 말씀드릴 때 십자가의 삼방면을 말씀드릴 때에 주님이 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참 같이 십자가에 죽고 사는 체험적인 십자가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짊어 저희들 십자가가 있다고 그 삼방면에 십자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참 멋지게 지고 가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쌉쌀한 은혜를 잘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쭉 가다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이제 그 7대 절기와 그리고 5대 제사가 나오는데 7대 절기의 첫 시작의 첫 절기가 6월절이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는 게 바로 6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야.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일장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양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같이 먹는 아울러 먹는 것이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쓴나물. 무교병이 있고 쓴나. 그 쓴나물 그래 쓴나물. 이 쓴나물이 쌉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쓴나물 잘 먹으면 하여튼 보약치고 달콤한 보약이 있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저는 국민일보에서도 못 보고 KBS에서도 못 들어봤고 들어보들들들들 못했어. 하여튼 몸에 좋은 이 보약은 다 몸에 쓴 거야. 그런데 달콤한 이런 것은요 결국 몸에는 결국 좋지 않아. 근데 사람이 참 입맛이 단신, 쓴짠, 멜뭐 있는데 이 단 거를 먹으면 하여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단 것만 좋아하다 보면 이가 썩잖아요. 그러면 몸에 안 좋아. 근데 쓴 거 치고 몸에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쓴 것과 단 것을 화제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우리의 정말 영혼의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잘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것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달콤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사건, 그 시련, 관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놔둘 수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여튼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하여튼 되게 교만하고 못되었을 거야. 그러게 되면 교회 큰 교회에 심어했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참 진짜 큰 교회는 못 이루고 정말 은퇴했습니다만 감사해 지금 감사해. 그래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일 있고 후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책임감은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참 이 쓴나물을 잘 이게 먹고 나면은 몸에 건강한 것처럼 하여튼 시련과 관난 고난을 잘 겪어야 돼. 하나님은 그냥 이 기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그 사람을 갖다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는 거지. 훈련도 없이 연단도 없이. 여러분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오공수라든지 이렇게 참 특별한 그 군대는 그렇게 훈련이 똑같지는 않아요. 해병대도 그렇고 유지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육군과 일반 보병과는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독하다는 거예요. 혹독. 그런 혹독을 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그 정병으로 군사로 그렇게 뻔선택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일을 다 보세요. 모세는 40년 쓰임 받기 위해서 그가 하여튼 애굽의 바로궁에서 40년 이 애굽의 고등학문을 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 40살에 광야로 하나님이 내쫓겨서 광야 대학에 참 겸손과를 갖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40년 동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80노인을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그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성질하니까 한 방에 때리기 위해서 모래밭에 감춰버리고 이러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연단을 받으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오대함에 승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할애대에서 이 주인공으로 등장되는 사람이 이 요셉이야. 요셉이 그냥 그렇게 됐냐 이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냥 죽을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종로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주인이 그냥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서 가장 총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보니까 정말 요셉은 아담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담하게 너무너무 멋지서 이렇게 홀딱 뻔해가지고 그냥 맨날 꼬시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막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이 집의 가정재물은 다 내 주인이 내게 맡겼지만은 내게 이임했지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시 하는데 당신은 그 아내가 때문에 당신은 내 유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까? 모세에게 죄짓고 그 부인에게 죄진다면 안 돼. 하나님 모으시는 성 임마누엘의 그 성임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그리고 옷을 집어 벗어 던지면서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냥 정치관 수용소에 들어갔잖아요. 왕의 시녀들이 갇히는 그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는 뭐 장관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야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니까 듣는 게 많은 거야. 듣는 게 정치에 대해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나이가 이제 이 요셉이 28살인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넘어야 돼. 그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깨끗하게 순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키는 데는 감옥보다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다 딱 집어넣고 깨끗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나이 30대까지 딱 그렇게 훈련시켰다. 떡관원장, 술관원장 많은 거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 이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냥 거저 그렇게 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40년 동안 장장장장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데를 가다가 40년을 잡아돌리는 거야. 에? 그게 다 훈련을 시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그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그의 기업이로다.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시되 정말 참 이와 같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의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의 새끼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짧은 말씀에 뭔 얘기냐면 독수리가 그냥 이 새의 제왕이 되는 게 아니야.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며 양육하느냐는 걸 그 짧은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주 높은 나무, 큰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짓지 않으면 아주 바위 꼭대기, 그냥 완전히 구부러진 바위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 집을 질 적에 어떻게 지느냐? 그냥 가시나무로부터 먼저 물어다가 얼기설기 까치둥치 모양 이제 그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웅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참 이 돌 같은 걸 갖다 또 물어다 틈도 이렇게 끼고 좀 잔가지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싹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손톱을 다 부어서 푸근하게 하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거야. 그리고 새끼가 다 클 때까지 그냥 계속 애미애비가 그냥 뱀도 물어다 먹이고 그냥 물어다가 막 찢어서 먹이고 유튜브 봤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먹이다가 이제는 날아야 될 때가 된다 그러면은 막 그 보금자리 거기서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아빠 왜 그래? 갑자기 치마가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어지러 떨어지게 생겼어 막 그래도 사정없이 막 너풀거리고 새끼 위에 막 그냥 혼란스럽게 막 그러면 새끼가 그냥 턱 떨어지면 놔주고 떨어지면 그냥 애기가 싹 내려가서 이 넙대기가 턱 그걸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보금자리에다 갖다 놓고 또 막
그냥 보금자리를 어둡게 하고 높을 거다 새끼가 또 떨어지면 싹 내려가서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새끼가 날개짓을 배우고 그리고 강한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나는 거 보면 독수리는 날질 않아. 예? 여러분 이 철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 그리고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어요. 독수리는 안 그래. 그냥 기류를 탈 줄 알아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러면서 쫙 올라갈수록 그냥 그 편안한 거야. 올라갈수록 눈이 얼마나 좋은지 쫙 날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뱀이나 뱀수리 독수리 있어요. 뱀잡이 독수리 그게 뱀 잡는 거 보면 얼마나 통쾌하지 몰라. 쫙 내려가서 모가지 있는 데를 탁 펴주고 그냥 부리로 그냥 뱀 대가리를 쫙 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날아가는 거 봐봐요. 바다 위로 싹 해서 물고기 있는 것은 쫙 내려 탁 맺히고 날아가는 거 봐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통과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고 그 물질적인 아픔도 주고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주고 많은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라. 그 문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정말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 환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섭수도부터 시작하기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쓴나물 그 문제와 사건 그 고통 시련 환난 이거를 잘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시련 환난 고난 왔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럴 사람이 그게 쉽냐고요. 그게 쉽냐고요. 아 이제 하나님이 진짜 왜 이러셔 그러고 막 진짜 불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시험이 빨리 통과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만 보세요. 넘어지는 사람은 그거까지 넘어져.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세상의 향락으로 쾌락 그냥 세상 그거 즐기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꼭 주의를 보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통과하기 전에는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시련 환난이 왔을 때 그거를 잘 뛰어넘고 그래서 참 이 승리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또 시험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야. 그거는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도 마귀의 시련도 잘 견디면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주는 시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시련이 환난이 왔을 때 자꾸 파고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잘 되는 거야. 예? 팽이 쳐본 분 계시나? 못 쳐봤잖아요. 어떻게 쳐봐요? 쳐봤어요? 진짜 쳐봤는데 싸우려고 달겨들 것처럼 쳐보신 거예요. 그게. 예? 치면 칠수록 더 잘 돌아. 예? 향주어는 시들르고 흔들면 흔들수록 향을 더 풍기는 거예요. 향기를. 아멘. 달리는 말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빨리 달리고 더 달리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산불을 나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퍼져나가. 푹 치면 훅 날라고 푹 치면 훅 날라가고 불똥이 뛰면서 더 퍼지더라고. 다 겪어봤어요. 제가 한번 산불 한번 내봤잖아요. 20대 쪽에.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 산이 불이 타고 올라가다 저 판교에서 그랬어. 판교에. 그러다 거기 묘지가 큰 게 있었어. 묘지를 만나면서 불이 멈추어가지고 그때 껐어요.
야, 범불은 여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불을 끄고 찌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불이 나고 붙어 있는 거야. 그래 발로 이러니까 또 이게 또 더운 게 급해가지고서는 이 청설바지를 꺾어서 치니까 치는 대로 날아가는 거야. 푹 치면 저기 날아가고 푹 치면. 안 되겠다. 세모 잠바 입고 있었어요. 세모 이제 잠바를 그때 좋은 거예요. 탁 벗어가지고 그걸로 치니까 치면 치는 대로 날아가 더 떨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 바짝바짝 다가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다 거두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참 주께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불과 불을 통해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참 이 어려운 그물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주셨으며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해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건 불같은 시련, 물같은 환난 이런 고난 시련을 통과하고 합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그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부한 그런 아주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은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시련, 환난, 쓴나물 이런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시련도 환난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면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순수한 은 같은 신앙이 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이조 여인들은 단장도를 끌고 은장도를 품에 놓고 다녔어. 은장도 이만밖에 안 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 짐작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호랑이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늑대 잡고 표범 잡고 곰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냥 불황당 같은 것을 만나면 내가 몸을 더럽히니 내가 내 자진하겠다. 내가 그냥 자살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은장들을 품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그런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아가스의 주제는 뭡니까? 술람이라는 꼬목둥이 여인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왕과 아주 열렬한 러브 스토리 사랑 얘기를 쭉 하는 게 아가스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정말 순수한 은과 같은 그런 깨끗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솔로몬은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이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그리고 참 이 동안샘이요 덮은 우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근 동산이라는 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여기는 내 땅이야 내 산이야 아무나 함부로 와가지고 버섯도 채취해가 만들고 나물도 약초도 막 캐고 막 밟고 그러면 안 돼. 딱 장관했다는 거예요. 새 임이 봉했다는 거예요. 뭐야? 아무나 이물을 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좀 그 물을 갖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그 솔로몬만이 마실 수 있는 그 샘으로 우물로 봉었고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뭐냐? 신앙과 믿음의 절기를 순수한 은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적으로 가까운 그 8장 6절 7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을 들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람이 홍수가 많은 물로도 이 불을 꺼치지 못할 것이고 홍수라도 억물지 못할 것이니 사람들이 온 가산을 주고 이 사람과 바꾸고자 할지라도 도리어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 거 뭐 가지가지로 그렇게 꼬드기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향한 은과 같은 순수한 이 믿음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순교의 피밭에 이렇게 정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기선 목사님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정말 이 순수한 영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죽음을 초계같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가지가지 핍박을 받는데 이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정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드러 맞고 만신창에 되고 코피가 터져서 막 그냥 나고 그런 상태에서 서늘한 그 감방 겨울에 그 마루바닥이죠. 저도 과거에 76년도에 이 교통사고 76년도면 언제 세월이 많이 갔잖아. 그때 교통사고 나서 거기 가서 50일자나 와서 그거 알아. 마루바닥이야 그 추운데 그 추운데 거기 내던져졌는데 거기가 내던져져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가만히 잠이 드는데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 됐는데도 그 자고 나서 보니까 그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안겨져 자는데 포근한 담요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잠을 잤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또 이 소파에다가 이 못을 팍 박아서 여기가 삐죽삐죽삐죽 쫙 나오는데 그걸 쫙 깔아놓고 저기를 걸어가라고 맨발로 그러면 그걸 밟고 걸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야 저거 보고 걸으라면 못 걸을 것 같아. 못 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서 자기를 보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은 거야. 전혀 아프게 느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 못을 갖다가 그렇게 박아놓은 그 널빤지를 깔아놓고 걸어가는데 맨발도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자 이제 세마포만 해서 이거 끝내 1번 끝나야 돼. 자 그다음에 이 세마포. 세마포는 이게 흰옷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흰옷은 뭐냐?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깨끗한 이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은 행위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입혀줬느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이신 드위의 칭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참 흰옷을 입혀서 깨끗한 그 순결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규타리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냥 몇 군데 이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4절부터 보면은 그냥 14만 4천이 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데 14만 4천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 해석하는데 절대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그 구원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게 성경 끝에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풀릴 뿐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참 이 우리나라에도 뭐 1천만 성도가 되긴 뭐 되고 뭐 이런다 그러지만 정말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몰라.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칭찬만 받고 책망 안 받고 또 책망만 받고 칭찬을 못 받은 교회가 있는데 책망만 받고 칭찬을 못 받은 교회가 두 개인데 그게 사대교회가 하고 라우디게 교회야. 라우디게 교회인데 라우디게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니?
그는 합당한 자의 영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망만 받고 그냥 그 칭찬 한마디 보지 못하는 그 사덕에 죽은 자 그냥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이 책망받는 그 교회도 거기에도 흰옷을 입은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냥 껍데기 신앙인들이 부지리시고 많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알곡 충실한 알곡 그 농사를 짓기 원해서 다 씨 뿌리고 그냥 그 물 주고 농약 주고 결혼 맺주고 그 김 맺주고 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알곡만 나오는 건 아니야. 거기에는 쭉쟁이도 나오고 깐부기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모든 알곡 성도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교회도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 가룟 유다 같이 나가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거기 쭉쟁이도 나오고 깐부기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알곡 성도들이 이렇게 참 신앙인들이 참 별로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옷, 주님이 입혀준 이 흰옷을 잘 간수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속죄하리니 그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저 세마포 흰옷을 이 믿음의 옷을 잘 지키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보세요. 목사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가다가 힘들어. 벤치가 있어 앉으려고 그러면 일단 거기 깨끗한 거 아닌가 보고 앉아. 여기 누가 침을 뱉었는지 누가 끔을 거기 붙여놨는지 보고 앉는다니까. 먼지가 많은 거 아닌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앉는다니까. 아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쫙 보드부리 위에 가서 털썩 앉으면 그게 남이 볼 때 이상하게 보잖아요. 일본 물리고선에 시큰 훈련 받고선에 그냥 먼지 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되고 피곤하게 그래 끝나고선에 오다가 아무데나 더 앉아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먹어도 하나도 흉하게 안 봐 사람들이. 선생 훈련 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배도 고프고 고생만 하네 하나도 이상하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복을 입고 군인복을 입고서는 군인이 모자라다 삐딱하게 해서 워커줄을 딱 끌어놓고 이 옷을 여기다 팍 풀어헤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가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 군인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 모자도 딱 쓰고. 그러니까 옷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도 중요한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흰 옷이 저게 믿음의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빌보서 3장 20절에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가서도 어린 나이에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예비였으니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옷은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행실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그래. 마음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 뭘 하고 싶다든지 뭘 이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면 이게 머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계산도 하고 막 영상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결정을 해버리는데 하여튼 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언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언행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옷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의 행실의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뭐 집단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아. 그들의 행실이 열매인데 그 최종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달리고 밤나무에서 밤 달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행실은 마지막으로 이 옷은 세마포 옷은 행실 우리의 행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끗하게 옷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자꾸 때가 타잖아요. 때가 타면 우리가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되잖아요. 세탁소에 갖다 줄 것 있고 집에서 손빨래 해서 입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 요한계시록 22장 그 5절인가 그거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행위의 옷을 참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지만 정말 타락한 내 심성에서 나는 원치 않지만은 내 속에 지혜의 법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죄짓게 하는 이걸 갖다가 날마다 빠는 작업이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았다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5가지로 짜여져야 돼요. 이렇게 5가지로 짜여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예?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회개가 들어가야 돼. 회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지난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다짐도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도 쳤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믿음의 신앙이 발휘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죄악된 거 다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사죄의 은총과 감사 감격 기쁨이 충만해 해주옵소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간구가 있어야 돼. 간구가. 그리고 이제 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뭐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성호가 있어야 된다요. 성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주인 다 있어. 돈이 주인이든 남편이 주인이든 돌부처가 주인이든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짜여져서 기도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제 결론 시간이 다 됐으므로 결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울타리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 울타리가 뭘 의미하냐? 오늘은 여기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울타리는 알려드리고 이거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울타리의 재료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내고 울타리의 의미는 뭐냐? 첫째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 거기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아실 거예요. 이제 보일 거예요.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지. 보호를.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완전히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울타리가 한 번도 고장난 적도 없고 울타리 안에서 어떤 사고도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거기에는 완전히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육의 공급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엇이 울타리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시간이 나시면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울타리가 그것은 무엇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은 또 영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다음 주에 5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그냥 이걸 또 한 3번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걸로 그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최종적으로 울타리 재료의 의미는 조각목은 바로 이 가시나무로 쓸데없는 인생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정말 이 노수로 이렇게 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뒤집어 씌워서 순결한 이 은과 같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의의 세마포, 믿음의 세마포, 칭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울타리같이 사용해서 울타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비바람 그리고 모래바람 이런 거 다 신걸 막아주고 커버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용된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해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에 오늘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 예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울타리에 담겨있는 모든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정말 기쁨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더해갈수록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인달로 잘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은혜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수많은 육신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다 물리치며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